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청년 실업이 참 많고 취직하기 어려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한 직장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시키지 않는 청소도 좀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잘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착하다고 말을 했겠지요. 근데 그런 생활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행동이 바뀌겠지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종려나무 있죠? 야자수같이 큰 거, 그 나무,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이거 밟으면서 가세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거 밟고 가세요 하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을까? 그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아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승리한 군인이 개선 장군으로 말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꺾어서 가지를 쫙 깔아놓고 이거 밟으면서 가세요 하고 말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환호하죠. 막 큰 소리로 막 으쌰 으쌰 해가면서 환호를 하면은 장군이 기분 좋게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개선장군 같은 분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밟고 가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로마에게 깔려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문제 해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생각.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쭉 깔고서 외쳤던 사람들,
그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생각, 전부 다 달랐다 하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종려나무를 깔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를 지키려고 모일 때 엄청난 인파가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얼마큼 왔느냐? 큰 무리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 속에 제자가 있어요. 이 말은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큰 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되지 않은 군중들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리, 군중,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은 열광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배우고 따라간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그런 구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환호성으로 바뀌었어요. 야구장에서 막 한화 하듯이 말이죠. 완전히 환호성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로마의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 종려나무 깔았다고 그랬죠. 그거를 밟고 군인이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럼 개선 장군은 막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그 개선 장군이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이 처형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은 승리한 개선 장군의 말탄 장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시는 뒤에 따라가는 그 포로같이 죽음을 앞에 놓고 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선 장군으로 봤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으로 입성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은 승리의 소리를 외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을 생각하면서 갔다. 너무 달라도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군중은 항상 쉽게 변합니다. 군중은 금방 영웅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영웅을 금방 죽입니다. 이게 군중입니다. 프랑스에 루이 16세가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좀 괜찮았나 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그 왕으로 세우면서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우리나라를 개혁해 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막 환호합니다. 환호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참 묘하죠.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환호를 외치지만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바로
등을 돌린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신앙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처음 교회 나올 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찬양 소리도 좋고 또 기도하는 것도 좋고 환영해 주는 것도 좋고 목사 설교도 좋고 다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뭐든지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마음이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었냐? 내가 이만큼 하면 나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면 요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아주 감사함으로 헌신하던 마음이 슬슬 없어졌어. 왜 목사는 설교를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찬양은 또 저래? 왜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저래?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로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누구냐? 호산나 외치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2000년 전의 모습이 그랬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호산나 하는 게 맞는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종려주일의 군중도 똑같았다. 우리는 그런 군중의 자리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늘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제자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었다 하는 거죠. 생각이 달라. 겉으로는 환영, 속으로는 마음이 다른 마음. 이걸 요즘 말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바삭해도 좋은데 속은 촉촉해. 겉은 뭔가 좀 좋은데 속은 뭔가 쿠리는 게 있어가지고 까까꿍 하는 게 있어. 겉으로는 호산나, 주님 호산나. 그런데 속으로는 뭔가 좀 달랐다. 그러니까 5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첫 번째는 자기 필요 충족을 채우려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세금도 덜 낼 것이고 내 문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내 거를 먼저, 내 필요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 이제 군중과 같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요, 표적과 기사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들이 뭔가 나를 찾는 이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되니까 오는 거지 진짜 구원의 표적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기적은 좋아하는데 말씀은 싫어. 은혜는 좋은데 순종은 싫어. 축복은 좋은데 헌신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나사로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봤는데 이 앞에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한번 얼굴 한번 보러 갈까? 야, 죽었다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 사람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도 보던 무리가 있어. 저 사람 제자들 아니야. 제자들 아니야. 무리가 있었어. 그들이 나름대로 증거를 했어.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러 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구경 한번 하러 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왔어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오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문제죠. 네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건수적으로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는 어디 있든지 알리라 하여 잡게 하라. 예수 어딘지 알려라. 내 잡으러 가겠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무리로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 예수님 주변에 왔잖아. 왔는데 이러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얘기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2000년 지난 이 시대는 훨씬 못한 시대인데 왜 없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말로는 교회를 위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해. 누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직동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 매달로 전부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한 번씩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한다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하는 거냐? 내가 교회 위한다 하는데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하는 거냐? 질문을 자꾸 하면 나는 신실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 가운데 묻혀가지고 자기가 제자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 축구할 때도 그래요. 축구할 때도 우리끼리 차면 잘 못 차. 근데 잘 차는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잘 차는 선수급이 되는 것 같아. 어저께 탁구 대회를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니까 담임 목사배 탁구 대회 해가지고 분위기 막 흘렀더니 부담 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있대. 왜? 담임 목사배니까 자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년도 이름 바꿔가지고 그냥 대동 플랫폼배 탁구로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신 회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한대. 뭐라고 소개했냐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선수급 출신이라고. 나 선수 아닌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더니 저분이 미안하겠고 기다고 말하자니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그랬는데 그 얘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제가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공 주스러 다니기 바빠요. 진짜예요. 근데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저쪽에서 잘 받아주니까 내가 잘 치는 것처럼 생각이 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내일부터 탁구장 한번 와보셔요. 내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진짜 제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제자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던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무리라는 말이 아니고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던져보라 이 말이지. 내 자신에게 한 번쯤은 던져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 보면요,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누가 한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했어. 누구를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럼 지들은 어떻게 되는데?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지네들이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옆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는 그 무리 가운데는 엄청나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도 중요하지만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겉으로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환호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이죠. 세 번째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특별히 12명 뭔가 예수님 따라왔으면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제자들도 처음에 못 깨달았어. 이거 조금 안타깝지요. 그래도 제자라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좋은 점,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자기들도 그 옆에 따라가면서 기분은 좋았더라.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우리 주님 되면 나도 또 옆에서 좀 한가닥 하겠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좋았죠. 근데 문제는 5일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자임에도 무리 가운데 흡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너 군중 무리냐? 너 제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군중은 열광하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너 하나님 중심이냐? 네 중심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맞아 나는 제자야.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근데 제자나 쟤는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되냐? 혹시 내가 나한테 무리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야? 나 제자 맞아? 나 하나님 중심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할 일이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설교를 해? 좋아.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떠냐? 너랑 같은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냐? 저한테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설교 똑바로 했냐? 너 네 설교한 대로 성도들 잘 듣고 있냐? 그럼 제가 아멘 그럴까요? 글쎄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 아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좀 찔리시나요? 아마 괜찮은데 안 찔려도 되는데 그렇죠. 네,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야 은혜가 돼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의인의 자리에 섰어요. 은혜가 안 돼요. 스데반을 돌로 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섰어요.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니까 은혜가 돼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호산나기를 바랍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되겠지요. 어느 역사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 말하기를 군중은 영웅을 쉽게 만든다. 그런데 쉽게 무너뜨린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결국에 나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중은 열광하지만 책임은 안 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임 안 질 말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그렇죠? 책임질 말을 해야죠. 책임 안 질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안 좋아하죠. 군중은 그래요. 열광해요. 소리 질러요. 나중에 책임은 안 지고 쓱 빠져나가요.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은 군중이 아닌,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군중의 열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충성은 오랫동안 갑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외쳐야 됩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호산나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